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사자를 보내어 말하기를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너의 생명을 그들 중 하나의 생명같이 만들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을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 가운데 은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해드리는 참된 경배에 저희들을 넣어주시는 것인데 오늘 그러한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의 상태를 주님께서 아시는데 모두가 다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경배드리고 있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상태와 주어진 여건과 또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최상으로 만나 주십시오. 삶의 문제들이 그 무엇이었든지 간에 해결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다 해결해 주시고 그 결과 더욱더 그 마음 가운데 차고 넘치는 기쁨과 또 감격 가운데 주님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도 더 예리한 계략과 또 책략과 또 미혹의 영들을 총동원하여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믿음이 형성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을 잘 알게 해주셔서 어떤 형태로든지 마귀에게 유익이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저를 주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또 삶의 구체적인 현상 안에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전체를 주님 손에 탁드려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영적인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떤 사람이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입증이 돼야 되는데 엘리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겸손한 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강한 용사였고 온갖 일을 다 겪으면서 오랫동안 강한 모습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여온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은 바로 우리가 연약한 것처럼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세벨의 협박으로 인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고 심지어는 바로 죽고 싶은 그런 마음 가운데 빠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는 산 정상에 서는 것입니다. 산 정상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때에 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은 바로 교만한 생각이고 그것과 더불어서 가장 크게 별것 아닌 것에 좌절을 맛보게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가르침, 교훈,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영웅이라 하더라도 낙담할 수 있고요. 그 낭망에 빠지면 하나님께서는 쓰실 수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그 즉시로 하나님께서 모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에 입대하게 되어지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 강건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강한 군인이 되라는 것이죠. 약해 빠진 군인으로 계속 남아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강한 그리스도인의 군사로서 영적인 전쟁을 잘 싸우는데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중간에서 낙오하고 심지어는 스스로 탈령하고 더 나아가서 적군의 포로가 되어서 그 마지막 날들이요 아주 비참하게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쌓은 공적을 다 잃어버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의 혁혁한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훈장들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먹칠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자신이 마땅히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보상과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상속자에 해당되어지는 천년왕국에서의 상속,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을 다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것, 사람은 언제 어디서든지 엘리야처럼 굴 안에 들어가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계속해서 머무르고 싶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엘리야이기 때문에 엘리야의 이름을 호명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그 예외가 아니에요. 모세도 모세야 모세야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도 굴 안에 들어가고 싶었던 적이 있었죠. 죽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200만 이상이나 되는 백성을 홀로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멀리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한 그 요나였지만은 역시 마찬가지로 자신의 감옥에 갇혀서 낙담하게 되었고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따랐던 대표적인 바울이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바울이요. 아시아에서 사역할 때 아주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신의 고백에 의하면 견딜 힘을 잃었다. 견딜 힘을 잃었다. 심지어 삶의 절망에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신 것은 꾸짖기 위해서 책망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으켜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회복시키고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남아있는 것이 그 남아있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죠.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이것은 바로 수천 년을 건너뛰어서 오늘 이 시간에도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바로 엊그제 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바로 나온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알 거예요. 이 가운데 여전히 굴 안에 지금 머물러 있고 또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는 나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부르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잘 들으시고 순종하심으로 인해서 또 회복의 하나님의 은혜를 잘 경험하시고요. 우리 모두는 다 후보자들이죠.
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 보일지 모르지만은 나에게는 가장 커다란 사건이 그 사건에서 극복하지 못하면 엘리야처럼 모세처럼 요나처럼 바울처럼 삶의 절망까지 이르러서 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그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반드시 굴 안에 있을 때, 밝은 곳이 아니죠. 어두운 굴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불러주실까요? 첫 번째로는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1절 보십시오. 아합이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모든 선지자들을 어떻게 칼로 죽였는가를 말하니 3절에 엘리야가 그것을 보고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말하기를 이것으로 족하오니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더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면 모든 것을 다 상실하게 되지는 것인데 엘리야가 바로 그런 상태였습니다. 보는 것으로부터 거의 대부분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지만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시선을 돌려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마음을 엽니다. 그것은 두려움의 말이었고 그런 어두움의 말이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건들이 바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절체절명의 순간은 바로 뒤로는 파라오의 군대가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런 장면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역사가 달라지는 것인데 바로 이스라엘은 바로 현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만 바라보았습니다. 파라오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드니 파라오의 군대만이 보였던 것이죠. 보라 이집트인들이 그들에게로 진군해 오는지라. 일단 영적인 시각을 잃어버리면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보이는 것에 집착하게 되어지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조급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도하게 놔두지를 않아요. 이성적으로 생각한 것도 불가능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온통 감정으로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이곳까지 끌고 나와서 모세에 대해서 대적하게 만드는 것이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주께서 오늘 너희에게 보여주실 주의 구원을 보라. 모세가 바라보는 관점은 주의 구원이었습니다.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마땅히 바라보아야 되는 주의 구원을 보라 말했던 것이죠. 한 번 경험을 했습니다. 이 바라보는 데 있어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전혀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 결과 그때뿐이에요. 자백했죠. 그렇다면 두 번 다시 재발되지 말아야 될 템에도 불구하고 한 번 걸려 넘어진 것에 대해서 계속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기서 거인들을 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바로 직전에 10명의 스파이들이 정탐꾼들이 들어가 봤죠. 그러니까 보았더니 그 10명의 다수의 의견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거인들을 바라보았어요. 거인들에 비하면 자기들은 아무리 힘이 장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메뚜기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호수아 칼렙 똑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음을 확신한다라고 말했죠.
우리가 탐지하러 다녀본 땅은 아주 좋은 땅이라. 만일 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다시 말하면 약속의 말씀에 우리에 거하기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밟는 것은 다 우리의 복된 땅이 될 것이다. 다윗이 골리앗을 쳐다보았을 때 다윗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군대, 사울을 포함한 그것은 불가능을 바라보았지만은 다윗은 그 불가능 뒤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영적 시각을 상실을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 자신의 관점이 온통 뒤죽박죽이 되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선순위를 상실하게 돼요. 먼저 해야 될 것을 먼저 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열심히는 사는데 무언가를 복잡하게는 하는데 아무것도 맺은 것이 없어요.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고생뿐이에요. 엘리야는 잘못된 것을 구하여 도망을 갑니다. 일어나 그의 생명을 위하여 가서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종을 거기에 남겨두니라. 그러나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을 갔으니 그가 향나무 아래로 가서 앉아 죽기를 구하여.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주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 믿음의 영웅이 똑같은 사람인데 지금은 당장 눈앞에 놓이는 형편과 상황을 보고 도망갔고 죽여달라고 합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고요. 그래서 도망갔죠.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평, 불만이 바로 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항거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죽을 마음이 있으면 도망가지 않으면 되겠죠. 자신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이 나를 지배할 것이냐, 내가 삶을 이끌고 나갈 것이냐, 우선순위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세상의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여지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우선할 때, 사람들의 뜻, 세상의 뜻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할 때 그 결과 지극히 반드시 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세상의 영은 두려움이에요. 불안하다고요. 신경이 날카로워지죠. 예민해지죠. 그때가 가장 조심할 때인데, 왜냐하면 그때 결정하는 모든 결정, 그것은 어리석은 결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로 그랬어요. 기도 없이 결정하고요. 하나님의 뜻에 합의 없이 결정하는 모든 그것은 확신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보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을 먼저 두는 것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으면 영적 시각을 잃는 것이고요. 우선순위를 잃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관계를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얼마나 귀한 관계였습니까? 매일매일마다 그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었어요. 죄가 둘 사이에 끼어들었을 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가 깨져버렸죠. 그렇게 바로 살 중에 살이라고 뼈들 중에 뼈라고 그렇게 고백하였던 대상이요. 바로 저 여자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닥쳤다라고 그렇게 왔죠. 모든 관계가 상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로 중요한 것, 돈 잃어버리는 것, 건강 잃어버리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결과이죠. 지금 엘리야는 본성은요, 혼자 있고 싶어요. 모든 관계를 다 단절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그러한 마음이 있죠. 다 교제를 단절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다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실제 그렇게 또 행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는 마귀의 목적만을 이루는 것이에요. 마귀는 도둑이에요. 무엇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뭐 시원치 않은 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거 도둑의 대상으로 두겠습니까? 귀중품이라고요. 가장 귀한 것은 무엇이에요? 사람의 혼이겠죠. 세상을 다 얻어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혼을 잃어버린다면 세상을 얻은 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구원과 연관시키고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 연관시켜 보시라고요. 여러분의 자신의 욕심을 다 이루고 자신의 뜻을 이루었다 치자고요. 주변에 아무 사람이 없어요. 그 갖은 고생 다 해서 새벽잠 줄이고 밤을 새워서 일하고 투자하고 별것 아닌 것에 친구들 배신하고 그렇게 해서 부를 이루었잖아요. 이루기는 이루었다고요. 같이 쓸 사람이 없는데 무슨 유익이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다 떠나버리고 다 단절되어지고 영적인 영역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함께 해왔던 동료들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태에서 마음에 있는 것이 그대로 말로 표현이 되어지죠. 잘못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잘 하셨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하실 만큼 하셨습니다.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내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죠? 그저 자신의 마음뿐이에요.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적에게 쫓기죠. 이세벨에게 쫓기고요.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 근거 없는 공갈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죠. 그 안에서 장사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 그 결과가 지금 이것뿐인가? 낙담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왔던 사람들도 다 물리치고 교제를 단절하고 어리석은 짓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제권에서 이탈하는 것, 그것은 상당히 어렵고 위험스러운 일인데 그 결과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릴지 모르지만 외로움은 더하는 것입니다. 고립감은 더 깊어져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성도를 불러내시죠. 성별케 해주시죠. 모임을 위해서입니다. Called out assembly예요. assembly의 그 단위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동차, 그 전에는 부품 하나하나를 교환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요즘 나오는 자동차 그냥 어셈블리로 이루어지죠. 한 부분이 고장났다 하더라도 전체를 다 갈아야 된다고요. Called out assembly.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무리랴.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말씀하셨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를 받아주라 말씀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는 것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하는 것은 믿음의 동역자들이에요. 전우들입니다.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한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새신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성장하기를 바라시고 그 방법으로 유일하게 교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나는 목사와 교사가 필요 없다. 나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필요 없다. 나는 내가 돌보아야 될, 내가 세워줘야 될 새신자를 나는 귀찮아한다. 독불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교회에서는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교회 생활에 별 어려움 없이 정상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인데요. 잘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변화되었는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를 말하는 것인데 영적 분별력을 잃을 때 바로 많은 것을 잃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죠.
나는 어디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었습니까? 엘리야는 무슨 목적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생애가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에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길을 잃어버린 결과 지금 자기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굴 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낙담할 때, 낭망할 때 마땅히 바라봐야 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지면 자기 감성에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감성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 가운데서 결정하는 모든 것은 다 어리석은 결정들이에요. 생산적인 결정이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생은 굴 안에서 끝나게 되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아끼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죠.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어두운 굴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반응할 수 있어야 되죠. 두 번째로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향나무 아래서 누워 잠들었는데 보라 한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그가 보니 보라 그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있더라. 그가 먹고 마신 후 다시 누우니 주의 천사가 두 번째로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내게 너무 크니라 하더라. 그가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으로 40일 밤낮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무엇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내렸는가?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 조치를 취하시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본인이 깨닫게 합니다. 어디에서 무너졌느냐 내가? 바로 인격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쳐서 향나무 아래에 누워서 잠들었습니다. 천사가 다가왔죠. 하는 말은 한마디입니다. 일어나 먹으라. 어떤 책망도 없습니다. 어떤 꾸짖음도 없어요. 어떤 교리를 제시해 놓고 이 교리에서 얼마나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지 네 자신이 확인해 보라. 그런 말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가장 적합한 때에 적합한 말을 하실 수 있는 것이죠. 부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가장 적합한 말이 지금 어떤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서 그 말씀을 주장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 이 말씀이 나에게 진리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는 것이죠.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돌보아야 될 사람들이 많이 있죠. 가정이면 가정대로, 여러분의 참여한 교회면 교회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말, 그 사람이 지금 능력이 없어서 주저앉아 버렸는데 심지어는 죽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회복시켜야 될 거 아니겠어요? 어떤 말을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는 하나님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말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엘리야가 필요한 것은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그런 말씀 해보신 적 있으세요? 침체에 빠져있는 지체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전화해서 점심이나 같이 하십시다. 그리고 점심 먹었죠. 점심 먹을 때 그 불려 나온 사람 잔뜩 긴장을 합니다. 또 무슨 설교를 하려고 그랬나. 아무 말도 없이 다음에 또 만나지. 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어떤 책망도 없고요. 자상하게 부드럽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로가 감당되지 않을 때 바로 사람은 낙담할 수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무쇠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흙으로 이루어졌고요. 먼지로 구성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께서는 모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연료 부족하다는 경고가 떴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악셀만 밟으면 계속해서 나갈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죠. 신선한 빵을 먹게 했죠. 자게 했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다시 깨워요. 다시 먹으라고. 또 자라고.
때때로 몸을 생각하지 않고 혹사시킬 때가 있습니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낭비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 몸을 낭비해서도 안 되고요. 조금 전에 살펴봤던 사람을 낭비해서도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이 사람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사람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사람은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에요. 정서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분위기로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 성령께서는 분위기, 영향력이라고 말한다. 은사주의자들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성령은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주장하고 가르치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바로잡습니다. 성령은 영향력이 아니라 인격이라고. 왜 영향력이라고 그렇게 강조하며 고집을 부릴까요? 그것은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아실 때 성령은 인격이실 뿐만 아니라 분명한 영향력이세요. 분위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앞에서 기도할 때 하고 제 방에서 기도할 때 하고 제가 집에서 기도할 때 분위기는 다 다릅니다. 거리 설교할 때 거리 한복판에서 기도할 때 하고 또 상담하는 분하고 같이 기도할 때 분위기는 다 달라요. 바로 성령의 역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몸을 혹사시킬 때에 이 정서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적과 조우해서 칼멜산에서 전쟁의 전쟁을 거듭한 결과 팽팽한 상태에 극단까지 가 있는 상태입니다. 한 번만 더 손가락을 튕기면 그 줄이 끊어져 버려요. 마침내 그 줄이 끊어져 버리면 이제는 모든 것이 멈춰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감싸고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마음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이에요. 근본 원인이 영적인 상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잘못되었을 때에 그 사명감으로 차있던 믿음의 영웅이에요. 이제는 먹고 사는 것에 집착합니다. 지금 죽는 것에 지금 집착하고 있다고요. 처음에 그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렇게 잘 순응했던 사람이요. 나중에 뒤돌아봤더니 생계형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진리를 비진리와 타협하고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육체적 휴식, 그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져야 되고 또 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의미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두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십니다.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세요. 엘리야야.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마지막 세 번째로 목적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9절 보십시오. 그가 거기서 한 굴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였더라.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주 하나님으로 인하여 심히 질투하였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음이니이다. 나 오직 나만이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도 앗아가려고 찾고 있나이다 하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산 위로 가서 주 앞에 서라 하시니 주께서 보라, 주께서 지나가시는데 크고 강한 바람이 산들을 가르고 주 앞에서 바위들을 산산조각 냈으나 주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아니하였으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라.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었으나 주께서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그 불 후에 미세한 음성이 있는지라. 엘리야가 그 음성을 듣자 그의 외투로 얼굴을 싸고 나가서 굴의 입구에 서 있는데 보라, 한 음성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하시더라.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골방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골방에 계세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나 혼자만이 알 수 있는 나만의 골방, 거기에 미세한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엘리야를 만나주시는 것이죠. 엘리야의 잘못된 모든 부분들을 다 바로잡아 주시는 것인데, 엘리야는 잘못된 자기 암시 가운데서 자기 혼자만이 살아남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실은 무엇이에요? 7,000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최소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기도의 용사, 말씀의 용사 7,000명이 남아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엘리야가 하나님과 무관한 상태에서 자기 스스로의 생각에 의해서 세워졌던 모든 가정들, 그건 근거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만큼은 절대 확신 가운데서 생각을 고수했겠죠. 내 생각이 옳아. 저 사람 그러한 동기에서 나한테 그런 말을 한 거야.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고집은 생각보다 견고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것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을 때 수치스럽다고요. 부끄럽다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대놓고 원망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화살을 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돌리죠. 아내에게 돌리고 자식에게 돌리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돌립니다.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잘 걸어가고 있던 그 방향에서 이탈되었는데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변명거리를 일삼기 위해서 이것저것 찾아보지 않는 것이 없죠. 하나 걸리면 거기 모든 것들을 다 연결시켜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에 성공을 합니다. 얼마나 갈까요? 기껏해야 지상에서 삶 끝까지 가는 것이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한 모든 오판들에 대해서 반드시 결산해야 된다라고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하나님이시죠. 거기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이전에 굴 안에 깊이 틀어박혀서 거기서 홀로 고립되어서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 햇빛 쏘이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단절하고 살기로 아주 작정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미리 찾아주시는 것이요.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불러주시는 것이 엘리야야, 내가 거기서 무엇하고 있는 것이냐. 우리가 바로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자신의 생각하고 있는 그 생각의 기반 위에서 가정들을 세울 때에 그 가정들 위해서 결정해 나가고 그것이 올바르다라고 자신이 계속해서 확정되어 나갈 때에 합리적인 하나님의 섭리적인 그런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멀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자리에 서고 계십니까? 카르멜산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이세벨의 전가를 들은 바로 그 직전에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체념하고 마음이 무너져서 향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보다 더 나아가서 캄캄한 굴 안에 틀어박혀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부르십니다. 엘리야야 그렇게 부르짖으시되 여러분의 각각의 이름을 호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동굴 속에 앉아 계신다면 털어버리고 나오십시오. 동굴 속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아예 들어가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직시하고 하나님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동굴의 경험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과거에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우리가 들림받아 올라가기 전까지, 무덤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보장된 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후보자들입니다. 엘리야가 걸어갔던 그 길의 후보자예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의 사건을 기록하신 것은 엘리야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교훈 때문이겠죠. 반면 교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내가 여기서 무엇 하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랑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는 성도들 안에 형성된 믿음을 파괴시키고자 혈안이 되어서 달려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진리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해주시고 진리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인생 한 번뿐이 없는 인생 가운데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가장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공격에 올바로 대응하지 못해서 자신의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에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많은 가치 있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여러 번 반복해서 저희들을 교훈으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 교훈을 자신에게 진리가 되게 잘 믿음과 결합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대로 풍요로운 삶, 승리한 삶을 사는 모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를 드립니다. 사명감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최선으로 잘 달려왔다고 한다면 남은 여정 얼마 남지 않은 남은 여정입니다. 끝까지 완주함으로 인해서 들림마다 올라갈 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칭찬과 격려와 영광 가운데서 주님 만나뵐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